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s 37 to 49.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버전이 좀 다르더라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마음껏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정말 장년까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런 사건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요셉이 억울하게 지냈다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했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 그 안에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그러한 질문과 관찰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가진 목표는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의 제일 앞에 조금 더 올라가서요, 41장 1절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 왕도 또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요, 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바로 왕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으로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 어젯밤에 특별한 꿈을 꾸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글자로 기록해 주셔서 완성된 이 온전한 계시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환상의 계시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꿈과 환상이 이 글자로 된 성경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꿈과 환상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더 열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100% 확실하게 기억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꾸셨던 꿈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처럼 어떤 것은 좀 덧붙이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이 꿈과 환상의 결정적인 약점인 것이죠. 그리고 번거롭게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죠? 너무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또 반복해서 읽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빠뜨리지 않을 수 있고 더 완전한 계시를 저희들의 손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과 조금 빗나간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계시이고 완전한 계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면은 아마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특별한 일들을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이제 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마술사도 있었고 또 주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현명한 인간의 지혜로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9절에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죠.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히브리 한 청년이 감옥 안에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었는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해주었고, 사실은 그 해석된 대로 떡 맡은 관원장과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자 바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요셉이란 청년, 그 히브리 청년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14절에 바로가 감옥으로 요셉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제 왕을 만나야 되니까 예의를 갖춰야겠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그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16절에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답변을만 보아도 지금 꿈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시해 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거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그 대답을 좋게 여겼는지 이제 요셉에게 꿈을 설명합니다. 아까 앞쪽에 꿈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하려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 그 하숫가에서 7마리의 살찐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었는데 약하고 흉악하고 이렇게 메마른 또 다른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죠? 나중에 올라왔던 그 7 깡마른 암소가 첫 번째 왔던 그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죠. 근데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아무런 또 결론을 못 내렸는지 바로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꿈을 이제 또 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충실하고 좋은 이렇게 알이 잘 맺힌 7 이삭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라버린 동풍에 메마르고 연약해진 다른 7 이삭이 또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비슷하게 나중에 왔던 그 말고 비틀어진 7 이삭이 처음에 충실하고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후에 바로가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네, 그러자 요셉이 놀랍게도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듣고 나서 어떤 상징과 그 표현들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7은 무슨 의미고 암소는 무슨 뜻이고 또 이삭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번에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로 또 연구해서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들이 7마리의 좋은 소들은 7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7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은 7년에 있을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던 7마리 야위고 흉악한 소들은 또 다른 7년을 의미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7개의 비어있는 이삭도 동일한 7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의 풍년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좋은데,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이 너무나 심각해서 처음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33절 이하부터는 꿈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요셉이 덧붙여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왕께서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들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맡아서 감독할 사람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수확을 하고 나서 5분의 1은 반드시 저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때에 여러 도시들의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그것을 비축하여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실을 36절까지 요셉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가 꾼 꿈에 없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을 보면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 뜻을, 그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너무나 그 흉년이 심각해서 처음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2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계획과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요셉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비책을 이렇게 3가지로 말해준 것입니다. 총책임자와 관리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흉년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혼잡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자를 세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이라는 정확한 비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지만,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을 일하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러한 예측을 또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3번째는 그것을 한 군데만 저장하지 말고 각 성으로 분배해서 창고를 만들어 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그것에 또 혼잡함을 방지하고 그런 예비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었던 본문의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그 문맥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이 요셉의 사건, 오늘의 이 이야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관찰해 보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 갑자기 등장한 이 인물이
애굽 땅, 이방 땅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뜻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미리 막아주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죽음과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셉의 역할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을 설명해 준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또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것이었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들이고 또 에너지를 들이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7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13장 53절에도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과 그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손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을 보내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일을 반드시 해 주셨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없으면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구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지혜와 많은 연구로서 다 깨닫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다시 복음 안에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의 가르침은 왜 그렇게 다르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주신 예수님,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그것은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볼까요?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흉년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요셉 너 정말 지혜롭구나, 고맙다, 우리가 알려준 그대로 다 하마 하고 요셉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당신의 주권 안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 우리에게 하나님 뜻만 해석해 주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배우고 이제 회개란 무엇인지 알았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았고, 천국도 알았고, 하나님 나라도 알았고, 구원도 알았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그러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그러면 예수님 이제 그 깨닫게 해주신 뜻대로 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기만 하는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이해하게 해주신 그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다시 맡기며 나의 인생, 나의 나라, 나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흉년과 위기를 만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신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상담가나 조언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성경을 공부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인생 안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교인분들 안 계시죠? 네, 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다 아는 얘기를 구태여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솔직하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내 인생, 내 나라, 나의 가정, 내 하는 모든 직업, 나의 미래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아멘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면 안에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을 아는데 참 어렵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는데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고 참 좀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어나신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안에도 정직하게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도 이러한 것이 우리 신학생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제 자신도 놀라고 우리 같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인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옛날 찬송가 355장. 그것은 그 장수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두려워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걸 아는데 진짜로 그렇게 주님이 이끄셨다가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기 이슬람 아이시스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오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사례비를 적은 곳으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미국에 있는데 신분 보장 안 되는 곳으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355장을 부르는데 부르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 다른 찬송 부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인도자가 다른 찬송가를 부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와 같은 또 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했다가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휘감을 때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근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와 그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37절로 돌아갑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권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낱 히브리인 노예이고 젊은 저 청년에게 그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왕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왕권을 넘겨주고 인장 반지를 빼어줍니까? 누가 바로에게 협박을 했나요? 바로에게 위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를 속였나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가 그 모든 권력과 통치권과 지배권을 이 한낱 히브리인 노예 청년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실만 이루어질 일들만 알고 요셉을 보낸 다음에 나의 사람들과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요셉, 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네가 직접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하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협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막 울면서 통치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힘들게 넘겨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어떻게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라고 믿으세요? 왜 선하신 주님께 내 나라를 맡길 때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이성적으로 따져보아도 맞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더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방식대로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롭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더 말이 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자이신 분이, 모든 만물을 세세하게 다스리시고 아시는 지혜자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직접 이끄시고 경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거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죠.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알지 못할 두려움, 이상한 그 꾸물꾸물대는 어두움이 자꾸 그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 너의 자녀들을 주님께 그렇게 맡겼다간 다 선교사 되고 다 그 어려운 길 가게 되고 다 어렵게 될 거야. 너의 직장 미래를 맡겼다간 다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될 거야. 제가 와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일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결혼과 진로. 그것이죠. 혹시 여기에 펀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결혼과 진로. 여러분,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할 때보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되길 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도권을 내가 쥐게 하는 것이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고 교회를 나와 열심을 해도 늘 무거운 인생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와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경영권을 맡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것을 위해 만드셨고 또 지금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미래, 진로, 직장,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잘 가겠습니다. 예수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Come to me. 예수님께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지혜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나의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41장 55절. 바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5절 후반부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두 동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것을 우리처럼 적용을 하면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험과 위기와 흉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런 육적인 삶에서 잘 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어떠한 어둠과 죄의 역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날에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지식들, 또 신학적인 지식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파퓰레이션의 비율을 따져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영어 성경도 보고 한글 성경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믿음에 이 부딪히는 문제는 어쩌면 더 이상 지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예수님을 통해 해석된 지식과 복음과 구원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아는 대로 예수님께 맡기는가입니다. 그분이 직접 내 삶의 통치권을 주어주시고 그분께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이성교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 예수님께 먼저 가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요. 또한 저와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교인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동일한 원리 가운데 겸손히 설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랍비로만 섬기지 마시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께 모든 통치권, 경영권을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